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넉넉히 이긴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본문은 네 가지의 반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난을 어떠한 은혜로 끊임없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로 이런 신천지나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를 잘 마음에 장착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광펜을 가지셨으면 볼펜이나 네 가지, 오늘 네 가지의 반문을 합니다. 그 네 가지의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31절 표시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표시하고 있어요? 눈만 껌뻑껌뻑대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표시하세요. 마지막 35절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누가 뭐뭐하리요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답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31절을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와봐라.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 시편 118편 6절 7절에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누구 편?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얘기합니다. 엄마가 꼬맹이한테 장난삼아서 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 총싸움 하잖아요, 아빠랑. 총으로 빵 쏘지. 그래 이제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말하면 되는데 근데 총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아빠랑 늘 이제 차에서 이렇게 늘 차 타고 이제 도망가니까 그럼 아빠 차 타고 도망가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끝났으면 되는데 아들, 아빠 차가 고장이 났어. 그럼 아들이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려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호랭이가 나무도 잘 타. 나무 꼭대기로 쫓아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인상을 쓰더니 막 결국은 이제 다른 생각이 안. 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울음을 왕 터뜨리면서 엄마는 왜 호랑이 편만 들어? 했다는 전설 따라 삼철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좀 아들 편을 좀 들어야 되는데 엄마 편만, 이 호랑이 편만 든단 말이에요. 호랑이 편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원수. 하나님 앞에 원수는 그냥 그냥 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예능계에서 몸값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축구계 같은 경우에는 메시라고 하는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메시예요. 메시. 메시라고요? 메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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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미국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이 친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년에 받는 연봉이 무려
이런 거 좀 놀래봐 좀. 예. 800억이에요. 800억 1년에. 이야, 우리나라도요. 손흥민이 여기는 주급을 받아. 이렇게 매주마다 주급을 받는데 매주마다 3억을 받아요. 3억을. 이런 건 또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이강인도 점점 떠오르고. 근데 이 주급이 손흥민보다 좀 더 인기가 올라가는 친구가 누구냐면 김민재라는 친구예요. 김민재. 그래서 우승을 시켰거든요. 예, 이탈리아 그 촌 동네에서 인기도 없었던 그 팀을, 김민재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 다 막아 그냥. 김민재한테 걸렸다면 막 다 작살나는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우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손흥민보다 더 많아. 그래서 3배 많게 지금 독일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이 좋아.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이 메시를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김민재를 이렇게 영입을 하고 이강인을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할까요? 그 친구가 저쪽 편에 있느냐 우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실력자 하나만 딱 데려오면은요, 벌써 메시가요 미국의 그 어디예요? 인터 마이애미 팀에 들어갔어요. 연봉 800억 원, 한 780억이라고 하는데 800억 가량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을 서로 살리기 위해서 1년치가 이미 이야기돼 버렸어요. 뭘 얘기해야 조금 놀랄까? 조금 더 세게 뭐가 좀 없나?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한 명이 그 지역과 그 팀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니, 조금만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뿌르르 해가지고 조금 제끼고 요 정도의 실력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뭘 걱정해요, 여러분?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마귀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라.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없다는 거죠. 대적자가. 아멘? 대적자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인 것과 우리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정말 추워도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창조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지구가, 온 우주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 인물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독자 아들을, 나 같은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뜻 보내셔가지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만드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한번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모양이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서울 목회를 하시다가 저 시골로 이제 모처럼 만에 고향 땅을 내려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천천히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제 좋은 기차가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무궁화호, 비둘기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둘기라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비둘기 오는요 매 정거장마다 들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또 고향 간다고 하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차를 탔는데 마침 거기에서 그 고향의 친구 목사를 만났네.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이고 아니 자네는 어디 가나? 나 지금 5천 원 만에 고향 가. 아니 자네는 어디 가? 나도 5천 원 만에 서울 좀 볼 일 있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 시골 목회는 좀 어떤가? 말도 마. 다들 노인네고. 진짜 힘들어. 그래서 서울 목회는 도시 목회는 뭐 그런가? 사람은 많은데 힘들어. 그럼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서울 목사님은 딸만 5, 이 시골 목사님은 아들만 5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시골 목회 특히 이제 이게 어려운 거, 그 아들 5을 데리고 막 하느니 이 성도들은 없고 헌금은 안 나오고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서울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좀 도와줄까 막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딸만 5이니까 딸씩 가면 다 이제 그만이지 않냐. 저 중에서 아들을 하나 양자 삼아서 네가 키워줘라. 어쨌든 그런 감동이 와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보게 내가 좀 조심스러운 부탁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자네는 아들만 많지 않는가? 나는 딸만 많고 그래서 서로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네가 그 5명 중에서 1명을 나한테 입양을 보내주면 내가 잘 키워서 내 대를 잇게 하고 대학 잘 나와서 장가 잘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1명 양자로 보내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기 형편은 그렇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여튼 내가 기도해 봄새. 그러고서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 이제 한밤중이잖아요. 애들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쫙 너부러져가지고 자고 있어요. 이제 수심이 가득하니까 사모님이 아니 여보 서울 갔다 오시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냐고. 내가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이게 무슨 고민이냐고. 여차여차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나한테 제안을 하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사모님도 그래요. 참 이게 진짜 성도는 없고 사례는 뭐 정말 근근히 그냥 먹고 살 정도고 아이들은 5명이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보 우리 한번 기도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약에 보낸다면 누구를 보낼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5명 중에서 누구를 보낼까를 한번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첫째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첫째 놈 이렇게 보니까 첫째잖아요. 집사님 첫째예요? 둘째예요? 집사님 누굴 쳐다봐? 첫째예요, 둘째예요? 막내예요. 맞아, 막내라 그랬어. 막내도 나와요 이따가. 첫째를 보니 첫째잖아요. 첫째는 대통을 이어가야지. 첫째를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첫째는 안 돼. 둘째를 보니까 그 중에 5놈 중에서 제일 똑똑해. 그래서 가정을 그래도 뭔가를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해오고 뭐 신부를 시키면 자기가 탁탁탁 알아서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안 돼. 셋째는 이렇게 보니까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몸도 허약하고 연약하고 늘 돌봐주고 좀 비리비리하고 괜히 얘 보냈다가 뭐 이런 놈을 어떻게 보냈냐고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셋째 안 돼. 넷째는 나를 쏙 빼닮았어요. 아니 걔를 보면은 그냥 뭐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냥 목사님 보는 것 같아. 얘 보내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넷째는 안 돼. 막내잖아. 막내를 어떻게 보내? 5명이 이렇게 있는데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보낼 자식이 없네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보내겠어요? 제가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저 정말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이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 우리는 이제 아버님 대가 이게 가족이 몇 명 안 돼요. 단고모가 계세요. 단고모.
딱 한 명 아버지의 친누님이 계셨고 그 친누님의 사촌, 그래서 당고모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형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야, 당고모 저 왜 왔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너 달라고 왔어. 나 양자로 다른 집에다 팔려버릴 뻔했어요. 나 진짜 큰일 뻔했어 진짜.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웃네 다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안 된다,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다. 나 진짜 팔려갈 뻔했다니까요. 내가 옛날에는 못 사니까 우리 또 어머니가 아홉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명 죽고 5명이 살아있는데 똑같이 5명. 그래도 5명 중에 제가 똑똑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 보낸 것 같아요. 눈이 살아있잖아요. 자, 여러분, 5 자식이라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자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이에요 자식이? 독자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그것도 좋은 일로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일, 내가 다 키워주고 다 키워주고 대학 시켜주고 장가 보내주고 이래도 우리는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죄덩어리인,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고멜 같은, 잡아두면 또 가서 바람 피고 잡아가면 또 바람 피는 이런 고멜 같은, 이런 창녀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씌고 죽이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기초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한테 뭐라고 선언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는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놈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래가지고 저게 목사겠어요? 저게 무슨 권사예요? 저게 무슨 장로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를 아주 내동댕이를 칩니다. 저래가지고 천국을 보내준다고요?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래요. 의롭다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저 친구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의롭다 함이에요. 저 친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이러기가 자주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면서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에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세상에.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실력 조금 부족한데 실력 좀 더 나눠주시고, 하나님 제가 좀 건강이 약간 요즘 좀 이렇게 이상한데 좀 더 완전한 좀 건강을 좀, 이런 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체입니다. 일체.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세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께 늘 간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냥 불러서 이렇게 예배만 이렇게 덜렁 드리고 가게 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완성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바로 윗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29절 30절.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야,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너무 고차원이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그 정하신 사람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저도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 분하고 계속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셔요.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오셔요. 불러도 놓고 그냥 이 자리에만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의롭다 하게 하셔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 어디까지 데리고 가느냐?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신 이는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영화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장소예요. 영화로운 영광의 보좌, 빛의 나라.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 부요와 은혜와 충만만 있는 나라. 우리의 수준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 친구 영화롭게 해주세요. 저 사람 힘을 주세요. 이번 이 문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겁니다. 세 가지 지금 지났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번째 반문은 뭐냐? 큰 소리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작. 여러분 다 하세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작.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누가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마귀가 끊임없이 끊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무기가 7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첫째,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칼을 들이대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우리 전쟁통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칼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 칼이 위협을 합니다. 적신은 뭡니까? 적신이 뭐예요? 헐벗는 거예요. 헐벗는 거. 못 입는 겁니다. 기근은 뭡니까? 굶주림이에요. 환난, 공고, 박해 이런 것을 등장시켜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어쨌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넉넉히 이런 환경 속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37절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겨우 이긴다? 넉넉히.
자,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인가? 자, 성경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사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게임에 나갑니다. 우리 아까 제가 축구 얘기도 했지만은 한국과 특별히 일본하고 경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그 같은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 아멘 했어요? 이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번에 여자 독일 세계 올림픽 올림픽 그 축구에 나갔는데 예선전에서 우리 다 져버렸어요. 저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가기 전에 막 떠들썩했으니까 올림픽에 이번에 더 적어도 16강 안에는 들 거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여인 전사들 다리에다가 알통을 더 박여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말처럼 달리게 해주시고 근데 첫째 게임 뺑, 두 번째 게임 완전히 그래도 제일 센 독일하고 해가지고 1대1로 비겼어. 근데 탈락했어요. 넉넉히 못 이겼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승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승진을 했느냐 못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했느냐, 그런 개념의 승패, 어떤 게임에서 이겼느냐 졌느냐의 그러한 이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휘펠리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넘어 어떠한 경계선을 초월하여 그 위에 승리하는 그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하나 편찬한 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입니다. 저 책의 주인공이 아마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맹의순이라는 여자 같지만은 남자입니다.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거든요. 부자입니다. 맹관흥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전쟁통 때문에 너는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남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조선신학교 당시 조선신학교에 나와서 남대문 교회에서 2년간 중등부 교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중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군이 서울에 진격을 하면서 미국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맹의순 이 청년을 중국 사람으로 오인해서 붙잡아가지고 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 한국 사람이라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막 나 한국 사람이다, 나 중국 사람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투서를 놓고 막 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저 중국 사람 아니라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이런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순심아, 네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서 지금 예수 믿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에게 네가 그 중국 땅에 수교도 안 됐잖아요.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판인데 내가 네 한 공간에 다 모아다 놔줬잖아. 이게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신가 했더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있다는 거죠.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5시에 혼자, 아무도 안 해요. 혼자 새벽 기도회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밤에는 부상당한 사람 전부 다 막 다 잘라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눈 빠지고 막 그냥 터지고 고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물을 먹여주고, 또 이제 거기 미군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이렇게 이 친구한테 챙겨줘 가지고 다니면서 빵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그 처음에는 막 이제 거절을 하다가 이 끊임없이 자기들을 케어하는 이런 것에 마음의 문을 이제 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진짜 중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 이제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여기 지금 광약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거 이 사람들 누가 케어합니까?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저 포로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다 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남아서 해라.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찬양을 하는데 문이 열렸잖아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 친구도 안 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교환을 앞두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있을 수도 없으니까는 이제 석방을 나흘 앞두고 이 사람이 거기서 빈혈에 영양실조에 과로에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 나이가 26입니다. 정확하게 26년 8개월 만에 자기의 삶을 끝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의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복음 열심히 다녔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다면 하나님께서 세단차를 보내주셔가지고 양복을 갈아입고 목을 시켜서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 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아니라는 거죠. 본문이 말해주는 그 넉넉히 이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거기에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름을 빨아가면서 희생을 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중공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적이잖아요, 자기들 적. 근데 적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이 친구를 위해서 추모의 글을 하나 남깁니다. 좀 긴데 제가 그냥 그 한 소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래요. 이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저 표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적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영화롭게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전쟁은 끝납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중국의 문이 열려서 중국의 지하 교회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그 지하 교회, 아직도 뭐 중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지하 교회에 이게 빚도 없이 교회 명패도 걸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웅성 우구르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누구냐 하면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맹의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든 바로 그들이 돌아가서 전부 흩어져서 지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이게 넉넉히 이김의 이김이에요. 이 당시를 보더라도요.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정부에서
로마에서 붙잡아 가져가지고 그 골통 분자들은 사자 밥이 되도록 내던집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파라오가 앉아 있어요. 예, 네로가 앉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 검투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짓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내가 얼마나 내 권력과 내 힘이 대단한지 너희들 봤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 밑이야. 이런 식으로 사자를 풀어버리거든요. 기독교도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막 깔깔거려서 배를 움켜집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요, 얼굴이 질려버려요. 갑자기. 그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이 기독교도들이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막 빌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사자가 달려오는데 손을 높이 들더니 하늘 간 밝은 길이, 노래를 하더라 이 말이야. 노래를 전혀 질린 기색도 없이,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더라 말이죠. 저놈들이 뭐지 도대체가? 아니 쟤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아니 무슨 힘이 있길래 내 이 권력 앞에, 내 이 위용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졌다. 이게 넉넉히 이김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도장을 확 찍습니다. 38절 3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까 제가 비유했잖아. 5 아들이 있어도 나는 1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세상에 사망이든 생명이 천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신뢰하며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39절이죠. 4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퀘션 마크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목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시작. 저 옆분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이거는요, 싸워서 말 안 듣는 남편,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요 주댕이를 주세요.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이런 위협조차도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믿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